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시는 우리 훌륭하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느헤미야서를 함께 연구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 다 좋아하는 성경책이 또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느헤미야서를 아주 좋아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좀 감동이 뜨겁게 올라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기도 하는데 위기의 때에 탁월한 지도력으로 개혁을 성공시킨 지도자로 유명한 이 느헤미야를 3일 동안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벽돌로 무너진 신앙 성벽을 회복하자라는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성경은 가정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는 인간 창조와 함께 최초의 가정이 시작됐고, 말라기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을 회복시킬 것으로 끝나고, 이어서 바로 예수님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죠. 그럼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혼인잔치로 모든 역사를 마감하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정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가정을 통해서 전수되어 왔죠. 성경의 가정 혹은 집이라는 단어가 약 1400회 이상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내 집이란 말이 나오죠. 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말도 나오고요. 성경은 또한 가정 이야기인 동시에 사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수만 명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성공한 화면이요. 목사님 화면 공유가 안 됩니다. 네. 지금 안 돼요? 아니요, 공유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공유 중인데 화면이 네네, 이제 됐어요. 됐어요? 네, 성경은 사람 이야기. 네. 그럼 나와요? 네,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성실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 하나님 편에서 선 사람이 있고 사탄 편에 선 사람이 있고 국가를 번영시킨 사람이 있고 망하게 한 사람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고 사라진 사람이 있고 역사의 별처럼 빛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잊혀진 사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님 편에 산 사람들이 우리가 감동을 많이 받고 또 교훈을 많이 받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일할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물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지난주에 에스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느헤미야 또 에스더 구약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바벨론 포로 전에 그 활동하고 포로 이후에도 특별히 궁중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준비시킨 선지자들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목사님. 네. 네, 화면이 또 넘어가지고. 목사님, 저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십시오. 슬라이드 쇼. 한 칸씩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됐어요? 이 오른쪽 그 밑에 슬라이드 쇼 콘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눌렀는데. 왜냐하면 이 한 칸씩만 넘어가고요. 네.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그 슬라이드 쇼를 했는데 쇼 옆에 걸 다시 한번 아이콘을 누르세요. 그걸 누르셔야 됩니다. 예. 글쎄요, 누르는데 이게 지금은 괜찮아요? 안 됩니다. 일단 왜 이러지? 지금 그럼 이들이 그럼 포로 이후에 이제 그
바벨론에서 귀향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오늘 지난주와 오늘 배울 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배우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학계에 또 말라기 선지자들이 또 활동하게 되죠. 이 조직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사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위치를 보면은 요 마지막 부분이 여기가 포로 기환에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사건, 여기를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지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앞서서 이 개요를 잠깐 설명을 좀 복습 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보통 이 둘이 나뉘어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은 먼 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는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었죠. 이야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지 약 50년 후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읍과 그들의 삶을 재건하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재건에 힘쓴 3명의 지도자에 주목하는데요.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책의 구성 또한 각 지도자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스룹바벨은 큰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70년 후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토라를 가르치고 공동체를 재건하며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지휘합니다. 3명의 이야기는 매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페르시아 왕이 이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자원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의 노력은 방해에 부딪히지만 결국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세 이야기 모두 이상하게도 실망스러운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럼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이야기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는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허락하는데요. 저자는 이것이 언젠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말하죠. 이 성취는 포로 귀환 이후에도 다른 많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거라는 소망을 안겨줍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미래의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열방이 복을 받을 소망,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 모든 소망을 염두에 두고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그는 바벨론의 씨라는 뜻의 이름처럼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큰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정착 후 우선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이후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예식과 최종 봉헌식이 핵심적인 장면이죠. 과거의 성막과 성전 봉헌식을 떠올려보면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구름처럼 내려와 백성 가운데 거하셔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한 장로들은 크게 통곡합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과거나 소망하던 미래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방해 세력이 등장하는데 매우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 중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나아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이를 거부하면서 너희는 이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죠. 당연히 갈등이 일어났고 스룹바벨이 이를 극복하긴 하지만 정말 이상합니다. 선지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 되어 열방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죠.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70년 후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토라에 능통한 학자였는데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명되어 한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각성과 사회적 재건을 간절히 소망했지만 우리는 또다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귀환한 사람 중 다수가 기존에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포로 출신이 아닌 여성들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여인들도 있었죠. 그러자 에스라는 율법의 계명을 들어 이스라엘은 거룩하니
고대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자들은 가나안 족속처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에스라는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후 그는 지도자들을 결집하고 법령을 시행해 이 모든 결혼을 무효화하고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을 쫓아내도록 하죠. 하지만 이 법령은 이혼한 남성이 일부만 기록된 걸로 보아 부분적으로만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매우 이상한데요. 먼저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이런 일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이 법령을 만들도록 한 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었죠. 둘째, 당대의 선지자 말라기는 포로됐던 자들이 거룩히 구별돼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도 했는데요. 이같이 법령에 의한 상반된 결과는 이 책에서 반복되는 실망스러운 결말과 일치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정부에서 일하는 유대인 관료였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을 재건하러 가라는 허락을 받고 심지어 무장한 호위병과 필요한 지원도 받아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재건 작업을 시작한 후 그 역시 예루살렘 주변 거류민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또다시 이야기에 긴장감이 감돌죠. 당대의 선지자였던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모든 민족이 와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정반대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변 거류민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연히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소명을 참되고 용기 있게 수행했지만 늘 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런 갈등이 다르게 해결될 수는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 책은 두 방향의 결론에 이릅니다. 먼저는 긍정적, 다음은 부정적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각성을 위해 온 힘을 모았는데요. 귀환한 포로들을 축제에 한데 모아 7일 동안 온 백성에게 율법을 읽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의 계명을 모두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크게 기뻐하죠. 이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 책은 정말 우울하게 끝납니다. 느헤미야는 성읍을 돌아보다가 백성들이 그들의 맹세를 잘 지키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스룹바벨이 애써 재건한 성전은 방치되어 소홀히 관리되고 자격 없는 자들이 돌보고 있고 에스라의 가르침이 무색하게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죠. 심지어 그들은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주위에 시장을 열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화가 폭발합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며 야단을 칩니다.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적어도 제가 노력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이상하죠. 물론 예상하긴 했지만요. 사실 이렇듯 실망스러운 결말은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도대체 성경의 전체 줄거리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메시아,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는 해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전과 다를 게 전혀 없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사회적 개혁은 핵심적인 인간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는 못한 겁니다. 이 책의 요지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느헤미야서를 개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연구의 목적을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예, 느헤미야서는 특별히 평신도의 롤 모델이 되는 아주 전형적인 모델 되는 책이죠. 예, 목회자와 또 효과적으로 동역하는 모범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성전 재건한 다음에 그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에 같이 동력하게 되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탁월한 리더십을 알 수가 있고 또 기도의 위대한 힘,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기도에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개혁 사업의 성공 모델도 볼 수 있고 교회의 사명의 핵심은 결국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귀환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궁극적으로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이 되고 우리가 바로 현대의 느헤미야임을 또 깨닫게 되기도 하죠.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오늘 첫날 공부하기 전에 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공부한 다음에 이제 교훈을 주로 얘기하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는 그 목적,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 처음 느헤미야 1장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나오는데 이 하가랴라는 사람은 흔치 않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포로 생활하면서 이방 나라에 포로 생활하면서 태어난 그 아이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자라났을까? 그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중에 에스라와 동역하게 되는데 학사겸 에스라와 어떻게 동역하게 됐을까? 이 느헤미야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있게 되고 술관원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술관원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장 그 왕의 측근이고 신복이고 경호실장도 겸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임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런 인물이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벨론 그 포로 처음 갔을 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10대 아이들 최초의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궁중에 가서 그 하나님께서 크게 그들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그 10대 아이들을 그 의원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그 연대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결국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렸을 때 교육시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인물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한참 일으켰을 때에 그때에 태어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특별히 예레미야가 미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갈 것을 알고 미리 준비시킨 거죠. 그것처럼 이 포로 마지막 귀환할 때에 큰 또 역사를 이룬 에스라 느헤미야의 멘토는 누구였을까? 제 추측에는 에스겔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서 다시 귀환할 때까지 그 70년 동안에 하나님 백성을 계속해서 돌보기 위해서 중요한 세 사람을 이렇게 활동케 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그 나라에 남아서 그 백성들을 지도하고 궁중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냐면 에스겔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다음에 이 나중에 포로로 귀환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택해서 훈련시키지 않았으면은 이런 인물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정말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가 아니었나 하는 제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느헤미야의 이 부모 세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당시 흔한 이름이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포로 생활하면서 이방 나라에 잡혀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부모님이 이름을 지었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처럼 이 느헤미야의 부모도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서 미래의 우리 자기 아이를 정말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런 자기들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신앙심과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바치도록 가르친 애국심을 가르친 그런 훌륭한 부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애국심을 일으키는 그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탈무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 하브루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질문을 주로 서로 토론하게 하고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친구와 함께 질문하면서 끊임없이 창의력과 또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브루타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고 생각해요. 모세의 부모가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부모도 그랬듯이 이 느헤미야의 부모도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전반에 걸쳐서 느헤미야의 인격을 쭉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 그는 위대한 기도의 전사였어요. 용기 있었고 과감한 실천력의 소유자였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청년 결백하고 인성과 실력을 갖춘 지도자였고 공감 능력이 탁월하고 왕의 친구와 고문이 될 만큼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애국자였어요.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고국에 돌아온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개혁자였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좀 새로운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대한 인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이렇게 보면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나 요셉, 모세, 다윗 다 뭐냐면은 최소한 한 세대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뭐 저와 동년배거나 이렇게 선배님들 되시고 이렇게 연만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내 신앙을 바로 찾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차세대를 키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인재 양성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명명한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27개의 삼류학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있고 우리 뜻 있는 분이 세운 뭐 대안학교도 있고 또 자매학교도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신학과가 좋지 않은 선지자학교가 꽤 벌써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천명 선교사 운동이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선교사 사관학교가 있죠. 최근에 2, 3년 됐나요? 그 재림신앙 이음재단이 설립돼 갖고 태어난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건 정말 좋은 프로젝트 같아요.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 이 희망 줌학교라고 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삼육학교에 있건 뭐 일반 학교 다니던 간에 자녀들을 정말 신앙교육으로 시키겠다고 결심한 몇 사람 목회자들과 우리 평신도들의 노력으로 지금 희망 줌학교가 있어요. 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계속 교육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지금은 뭐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 자녀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여기에 한 50명의 멘토들이 각자 자기의 전공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시킨다 그래요. 또 최근에 미국에서 시작돼서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들을 좀 키워야 한다. 그래서 키움 선교사로서 해외 장학 선교 지원을 하고 있는 이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거 미리 이거 미리 다 보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서 인재 양성의 가장 모범 교회가 어디냐면 정읍중앙교회예요. 거기 유성렬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 초창기의 지도자이신데 이분이 1930년도에 우리 재림교인이 되면서 그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투옥당하고 굉장히 철저한 깨우침과 동시에 신앙을 하시면서 그 당시 분위기가 예수님 재림 곧 오시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런 그 분위기였는데 이 어르신은 아니다. 이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그래갖고 신학과에 막 계속 보내고 삼육대학 보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부터 자라난 그 정읍교회에서 자라난 지도자들이요. 이게 보니까 이거 보세요. 목회자가 28명, 사모가 22명, 뭐 교사 및 교육자가 17명, 의사가 18명 등등 수십 명의 지도자를 이 정읍교회 출신으로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배출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유성열 장로님의 이야기를 좀 참 감동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인물을 배출했습니까? 네. 지금 또 여러분은 어떤 인물 여러분 교회에서 배출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결론부터 오늘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정말 코로나 19를 포함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또 시련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올 때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킬 사람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 안에는 학교들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가정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선교사의 양성소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내 신앙도 지키기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단과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재를 키우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인재를 위해서 키우고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격려하고 있는가?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깊이 생각하는 며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물론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세대, 차세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마지막에 오늘의 묵상과 토의 질문을 제가 두세 가지씩 드리겠습니다. 나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은 없는가? 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인재를 양성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 이 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말씀을 열고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별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직전에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민족과 전 세계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준비시킬 사람들을 위한 인재 양성하는데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